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설교가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인데 지난 시간과 오늘과 또 한두 시간 정도 더 구약의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지방 아닙니까? 그곳에 사는 유대인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뿌리가 어디고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풍습은 뭐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사람들의 신앙의 방식들은 어떠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구약과 세계사, 그 중에서도 고대 서양사를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와 성경을 이렇게 같이 접목시켜 가면은 이해가 훨씬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활동하시는 신약 시대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역사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의 아담부터 쭉 아브라함까지, 그 구약의 그 계과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도표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윤곽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갖다가 따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그냥 파악하시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 흐름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 그 시기까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출애굽부터 페르시아까지, 바사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에 이렇게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기 원래 고대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 섰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도시 국가들이었죠. 여기 우르가 있죠. 우르크, 라가시 뭐 이런 등등의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 아카시라는데 아카드에서 사르곤 1세가 나와서 여기를 이렇게 좀 영토 국가로, 도시 국가에서 영토 국가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카드 제국이 망하는 무렵에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이렇게 하란으로 식솔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 배경은 아카드 제국이 붕괴되는 그 시점이어서 이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하고 이 사람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움직임을 보고 그렇게 우리의 상상력을 좀 발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여기가 하란이죠. 하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들어옵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가 언제? 기원전 2090년. 이 연대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솔로몬을 기준으로 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해, 기원전 965년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때로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했다. 그 다음에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 그런 거를 연대의 기준점으로 잡아서 아브라함까지 다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가나안에서 215년 동안을 지냅니다. 족장시대죠. 족장시대를 보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2번 구하는 거, 북방 4대 왕으로부터 구해서
데리고 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는 일도 있고, 또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또 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과정, 자기 부인, 또 야곱과 에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는 것들, 그리고 또 그 야곱의 자손 중에서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냉이에서 바로 위 그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 모두가 그 창세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그 자녀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가죠. 요셉이 초청을 한 거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그가 거기서 잘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양심을 지키고 올바른 행실을 해가지고 이집트 애굽의 재상이 되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187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아카드 제국이 망한 다음에 고 바빌로니아가 세워집니다. 그 바빌로니아는 굉장히 더 광범위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1900년부터 1600년까지 지속됩니다. 기원전이죠. 까마득한 옛날 얘기입니다. 거의 4000년 전 얘기죠. 고 바빌로니아가 서는데 여기에 제일 유명한 왕은 함무라비 왕입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들 옛날에 배우신 거 기억나죠? 282개 조의 어떤 그 조항을 가진 함무라비 법전이 그 시대입니다. 1875년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원전. 그래서 이제 역사적 배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때 들어갈 때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갑니다. 70명이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납니다. 장구한 세월이 지납니다. 430년이 지났죠. 430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이 됐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이때 되면은 이 70인이 얼마로 불어나냐 하면은 약 200만으로 불어납니다. 약 200만 명. 터무니없는 것 같으죠? 안 그렇습니다. 30년마다 한 세기마다 2배씩 늘어나면은 이에 몇 생 이렇게 해보면은요 200만 명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때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면은 어디 여기 이제 장소도 나오고요.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때 20세 이상의 전투 가능한 인원이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장정만 따져서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하면은 약 그거 3배 정도 치면은 약 200만 명에 가까울 거라고 추산을 하는 겁니다. 고대에 200만 명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게 가능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이집트의 애굽에는 뭐 다 이스라엘 사람만 살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왕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을 알지 못,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그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얘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 같다. 더 강력해진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탄압이 들어오고 그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장자는 다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세의 어머니가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 그 스토리까지 그 상세한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 세계사와 비교하는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따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요.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고통받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1445년이라고 했죠. 기원전 1445년입니다. 아까 같은 솔로몬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나온 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볼 때는 정확한 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연도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거의 그 권위 있는 고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제 출애굽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를 출애굽을 람세스 2세다. 왜? 람세스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은 람세스에서 숫곳이라는 데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죠. 이렇게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서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죠. 여기가 시내산이 있는 거죠. 여기 시나이 반도입니다. 예, 요렇게 해서 광야에서 이제 헤매는 거죠. 이게 지도가 뭐 전체 세계 지도니까 그렇지 굉장히 넓은 땅이죠. 여기도. 그렇게 하는데 이때가 뭐냐 하면은 언제냐 하면은 람세스 2세 때가 아니고 람세스 2세는 13세기 사람인데 기원전 여기는 뭐냐면 투트모스 3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멘호텝 2세입니다. 이때 출애굽한 걸로 봅니다. 이 아멘호텝이 뭐냐면 기원전 447년부터 1420년까지 재위했던 왕입니다. 1445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때로 봅니다. 투트모스의 3세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기 시작한 그 왕입니다. 이 투트모스 3세는 굉장히 정복욕이 강했던 사람이고 엄청난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이때 전성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투트모스의 3세 때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때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있는 기간이었겠죠. 이때 아멘호텝 바로 아멘호텝한테 와서 이제 그 협상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게 되는데 성경의 그 스토리와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멘호텝의 장자가 죽습니다. 일찍. 웨벤누스라고 장자가 있었는데 장자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아멘호텝 뒤를 잇는 사람은 투트모스의 4세입니다. 장자가 아닌 그 다음 차수 아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으로 성경대로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장자의 죽음이 일찍 있었고 거기에 심경 변화가 상당히 마음이 흔들렸을 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세계사의 분위기는 어떤 것이냐? 이때 뭐냐면은 이집트는 신왕국 시대입니다.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형은 어땠느냐? 여기가 히타이트가 있고요. 여기가 히타이트가 있죠. 헷이라고 성경에는 나오는 곳입니다. 히타이트가 있고, 여기는 미탄니가 있고, 미탄니 왕국이죠. 다 왕국 이름들입니다. 여기는 바빌론이죠.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히타이트, 미탄니, 바벨론, 이집트가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1600년에서부터 이때가 기원전 1200년대까지입니다. 물론 이집트의 신왕국은 1100년까지 더 연장이 됐지만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누구의 큰 견제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의 성경은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부터 나오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이죠. 왕국이 건설되기 전까지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 가나안을 다 정벌하고 가나안을 점령해가지고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약 380년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산해 본 바로 380년 정도를 사사의 시대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죠. 삼손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사라는 거는 이렇게 왕처럼 언제나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지파에서 그 지도자가 나타나서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입니다. 사사는. 왕은 정규직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나 그 뒤에 삼손 뒤에 사무엘까지 사사라고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호수아는 사사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모세를 대신했던 모세의 후계자였던 거고 사무엘은 선지자죠. 그 사람은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그 사람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사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 그 가운데 드보라, 여러분들 기드온 이런 입다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사들이 있죠. 그런 시대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왕국을 건설하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게 1025년 기원전 사울왕이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계속해서 이 당시도 뭐냐면 1600년부터 기원전 1600년부터 1200년까지 세력균형이라고 그랬죠. 세력균형이 돼 있어서 여기 애굽하고 아까 히타이트, 미탄니, 바빌로니아가 세력균형을 하고 있어서 서로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가나안 쪽에까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통일국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25년부터 925년까지 솔로몬이 이제 놀 때까지 이거 한 몇 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5단위로 끊는 겁니다. 928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막 계산하기 너무 복잡해지니까 1025년, 925년 하면은 100년이죠. 사울이 2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을 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틀려봐야 뭐 1, 2년 정도 틀리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워낙 고대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이 엄청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그 모든 나라가 그 시대의 정세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정세라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 고구려 때 굉장히 왕성했을 때도 중국은 상당히 그쪽에 혼란했던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시대여서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싸우고 정신 없을 때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있을 때 이 사울, 다윗, 솔로몬이 이렇게 힘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상당히 큰 영토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에 비하면 비할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1200년이 왔습니다. 1200년, 기원전 1200년에 난리가 납니다. 어떤 난리가 나느냐? 여기서 막 이런데 사르데냐 막 이런 데서 여기 에게해 막 흑해 쪽에서부터 마구마구 전사들이 밀려옵니다. 이들의 정체를 모릅니다.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이들이 배 타고 막 엄청나게 침략을 하고 그래서 이들을 통틀어서 시피플이라고 합니다. 해양민족 혹은 바닷사람들 뭐 이렇게 막 그냥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한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이 대규모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1200년에 망한 나라 1600년부터 1200년까지 있던 게 여기에 미케네 문명, 그리스의 그 유명한 미케네 문명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쪽이 아나톨리아 반도부터 이렇게 히타이트가 세력을 펼치고 있었는데 1200년에 여기를 멸망시킵니다. 히타이트 제국을. 여기에 아까 세력 균형했던 미탄니는 히타이트한테 100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1300년에. 그래서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이집트 이런 식으로 세력 균형이 되고 있었는데 히타이트를 아웃시킵니다. 그리고 이집트 같은 데도 계속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신왕국이 100년 후에 멸망합니다. 이 바닷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정착을 했느냐? 어디를 점령하고 거기를 식민지로 하고 살았느냐? 아닙니다. 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일부 뭐냐면 이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이들이 블레셋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년대는 뭡니까? 사사들 있을 때. 사사부터 그 삼손 막 이런 사람들 있을 때죠. 맨날 블레셋하고 싸웠죠. 그래서 혹시 그 블레셋이 이 시피플의 그 정착민들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도 합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 보면은 이 북방계 유럽 인종 엄청나게 덩치가 큰 거 아닐까. 그러나 지금 다 증명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하고 끝내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들이 미친 영향입니다. 히타이트 제국을 멸망시켰고 이집트의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히타이트를 멸망시켰는데 히타이트만이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전 모든 그 다른 나라는 다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이들이 히타이트를 멸망시키면서 히타이트가 가지고 있던 제철 기술, 철을 다루는 기술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200년부터 세계가 철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철기가 보급되는 건 지역마다 여기서부터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죠. 중국 같은 데는 춘추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한 7세기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한 500년 뒤에 철기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퍼져나가니까요. 인도도 늦고 중국은 더 늦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쪽 문명사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미스테리한 바다 사람들이 1200년에 이렇게 여기를 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해변 중심으로 사람들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아시리아, 숨죽이고 있었던 아시리아, 여기 바빌론은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하고 아시리아는. 그래서 점점 이제 세력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또 이들끼리 세력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기간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이 세력 균형을 이뤘다고 그랬죠. 아시리아는 아수르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 아수르가 강성해집니다. 아수르가 강성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제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국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제국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세 개의 제국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수르. 아수르가 열왕기 하를 보면은 호세아 제9년에, 호세아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갈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립니다. 솔로몬 기원전 925년이죠. 이때 갈려서 북쪽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 시작을 하는 거죠. 남유다는. 그래서 호세아, 근데 마지막 임금이 호세아죠. 호세아. 그 다음에 이 남유다는 시드기야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721년에 이때쯤 오면은 역사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연대가. 무슨 뭐 몇 년경 이런 게 아니고 막 딱딱딱딱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역사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어서 그것이 다 종합되고 참조되기 때문에 거의 뭐 1년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는 어딥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죠.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사마리아 이북이 다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 이남,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부터 유다 지파의 땅 그것이 남유다 왕국이죠.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컸습니다. 10지파의 결성체니까. 근데 얘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뭐 여기저기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막 그러다가 여기저기 막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바벨론과 부다와 아와 뭐 이렇게 여러 데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뒀다라는 겁니다. 아주 고약한 놈이죠. 왜 이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뭐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고 또 여러 지역에서 막 해다가 그 이스라엘에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사마리아 엉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한 겁니다. 그거의 배경입니다. 왜 신약 시대 때 뭐 사마리아 지방은 뭐 돌아가고 막 그랬을까? 그거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아시리아가 그 짓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혼혈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남쪽 유다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받은 건 아니죠. 그때는 견뎠습니다. 남유다는. 그러고 나서 바빌론한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시드기야 왕 때 기원전 587년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제국, 이 바빌론은 아시리아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빌론과 메대가 합작을 해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패자로 등장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가장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BC 587년에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직접 와서 막 치기도 했었는데, 이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내제까지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졌으면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종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수르가 전성기 때는 이렇게 이집트까지 아수르의 영역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점령을 했습니다.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메대 보이지 않습니까? 메대와 여기에 칼데아인이 바빌론 지역에 들어가서 바빌론을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신바빌로니아입니다. 그래서 칼데아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하고 메대가 이들을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 이집트도 살아났겠죠. 그래서 바빌로니아는 어떻게 됐냐면은 신바빌로니아는 이집트까지 안 가고 그 대신에 유대를 함락시켰죠. 이런 식의 이제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입니다. 이때 칼데아인의 바빌로니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칼데아인의 우르라고 명명되는 것은 이 신바빌로니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바빌로니아, 메디아죠. 그 다음에 여기가 리디아, 이집트, 애굽, 이렇게 네 나라가 이제 또 균형을 이룹니다. 그 중에서 바빌로니아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빌로니아가 여기에 남유다를 587년에 멸망시키고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까지 이제 뭐냐면은, 그런데 바빌로니아가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를 다량 데리고 갔는데, 그 전부터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갔습니다.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1차, 2차 이렇게 나눠집니다. 1차 포로 때 간 사람들이 에스겔, 다니엘,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1차. 기원전 610년에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죠. 바빌로니아와 메대 그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무너지는데, 그 이후에 바빌론이 세력을 갖고 남유다에 와서 맨날 찝쩍거리면서 포로들, 쓸만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막 데려갔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석공들, 기술자 이런 사람들부터 다 챙겨서 포로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데리고 가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그것을 엄청나게 슬퍼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죠. 바빌론 강가에서. 그 가사 그대로 보니엠이 노래 불렀죠. 바돌리워저 바빌론 하는 그런 팝송이 있죠. 그게 이제 바빌론의 강가에서 내가 앉아서 울었다.
옛날에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뭐 그런 가사죠. 그 시편 137편 그대로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고레스 칙령이죠. 고레스가 누굽니까? 539년에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돼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은 페르시아까지 할 거니까요. 페르시아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어디냐면 메대는 이란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메대와 여기 이쪽 부분 지금도 여기 이란이죠. 이란의 옛날 명칭이 페르시아죠. 최근까지 20세기까지도 계속 페르시아라고 그러다가 그 팔레비 때 와가지고 이란으로 국명을 바꾼 거죠. 팔레비 국왕 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이란으로 이름을 고친 지가 계속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대의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이죠. 이 메대 바빌론하고 연합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왕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딸 아미티아를 여기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시집을 보냈죠. 엄청나게 아리따웠습니다. 근데 그 아리따운 자기 왕후가 맨날 눈물 짓고 고향을 향해서 눈물 짓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를 만들어줬습니까? 공중정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아스티아게스입니다. 이 왜 아스티아게스 얘기를 왜 하느냐? 또 다른 딸인 만다네는 또 다른 딸이 누구를 낳느냐? 고레스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죠. 근데 이 딸을 아스티아게스가 어디로 시집을 보냈냐면은 여기 조그만한 제후국에다가 보냈습니다. 지금의 이게 페르세폴리스 그 근방이죠. 거기에 이제 딸입니다. 이 고레스의 유년기.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 부하가 또 소치는 사람한테 갖다 주고 뭐 이런 고대의 그런 영웅들의 전설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다 얘기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한 30분 걸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그 에피소드들을 찾아보면 되죠. 요즘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아스티아게스가 그 딸 고레스를 여기 조그만한 동네에 그 제후국에 여기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레스가 나중에 장성해서 아스티아게스의 부하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 메대 제국을 메대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꼭 안산시장이 우리 대한민국을 전부 집어삼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제후국이 이름이 뭡니까? 안샨입니다. 안샨 제후국의 왕이었습니다. 559년에 그것을 물려받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그래서 안샨 제후국의 왕이었던, 그러니까 안산시장이
쫙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인 메대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면서 550년에 뭡니까?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칩니다. 그게 539년입니다. 그리고 538년에 뭐냐면 칙령을 내립니다. 바빌로니아가 끌고 왔던 모든 포로를 해방시켜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라. 인권 탄압하지 마라. 노예제를 폐지해라. 성군입니다. 세계 역사 최고의 성군. 고레스, 키루스 2세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모든 역사가들이 이 키루스 2세를 세계 최고의 성군으로 합니다. 이가 가면은, 그다음부터 이 고레스가 가면은 다 성문을 열었습니다. 리디아도 그렇습니다. 거의 무혈입상입니다. 여기까지 페르시아가 갑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는 물론 아들이 가지만, 여기, 고레스 당시에 여기 리디아까지 전부 페르시아 땅이 됩니다. 여기가 전부 페르시아. 여기 다 페르시아가 됩니다. 이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레스가 뭐냐 하면은 이런 임금이죠. 그래서 고레스의 저거를 보면은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루스 실린더라는 게 있는데, 고레스의 원통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쐐기 문자로 막 써 있습니다. 그걸 해독해 보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의 명령입니다. 노예제 폐지, 종교 자유 허용. 이 사람은 조로아스터교 신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너네들 가서 성전을 져라. 너네들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에서 갈취해온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유대인들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 여기 써 있는 것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문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형박물관에 진본이 있고 유엔본부에 이 모조품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문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칭송하고 말까요? 성경에서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쁜 목자다. 내가 기름 부은 자다.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높였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 뭐하는 자, 그렇게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그가 설령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그를 부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서 그 앉아서 울고 그러던 데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올 때를 봅시다. 돌아오는 것만 하고 이제 끝납니다. 이게 또 왜 이래? 오늘 제가 이거 쓰는 게 조금 약간 세련되지 못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대선을 봅시다.
그러면은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망했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막 흩뜨려 놨다고 그랬죠. 막 거기 있는 사람 끌어다 놓고 저쪽에서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해서 587년에 망했는데 고레스가 538년에 조서를 냅니다.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방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와서 기원전 516년에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년입니까? BC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옵니다. 455년에 느헤미야가 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들이 은혜를 끼칩니다. 해방 선언을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죠. 키루스 2세. 성전을 완공시키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리오. 다리우스 1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적는 겁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어떤 정신혁명을 일으키게 하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성전이 아니죠. 성전하고 성은 다르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을 다시 재건하도록 도와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이 사이에 일어나는 광경이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되죠. 그 왕비가 되는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 하나 빼고는 다 성군입니다. 다 성군입니다. 엄청난 관용, 종교의 자유, 노예 폐지. 그래서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는 새 도시 페르세폴리스를 지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노예를 동원하고 막 그랬죠. 엄청나게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그러고 아주 공정한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노예 없다 이겁니다. 자기 부왕의 뜻을 따라서. 다리우스.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 수사에서부터 니누에를 거쳐서 사르디스까지 이 왕의 길 이런 거를 만든 사람이고 전 지역의 전 제국의 총독제를 쫙 만들어서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폭정을 저지를까 봐 감찰관을 보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뭐를 했냐면은 문화적으로 보면은 아람어를 공용어로 썼습니다. 아람어. 아람어를 공용어화했습니다. 아람어는 어떻게 이쪽 지역에 공용어가 됐냐면 아수르는 굉장히 나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남의 나라를 괴롭힌 나라인데 아까 봤죠? 다 데리고 가고 막 갔던 그때 아람이라는 나라 사람들도 다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아람 사람의 문자, 그러니까 그게 그 페니키아 문자 잘 발달된 문자였죠. 그걸 사용하고 언어가 훨씬 더 문법 체계가 완벽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데리고 갔지만 문화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시대 이후로 그 전까지는 전부 언어가 공용어는 아카드였습니다. 아카드어. 그런데 아람어화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람어를 쓰기 시작한 거를 다리우스 1세가 이것을 공용어로 자기네들 고대 페르시아어 자기네들 언어를 고집하지 않고 지금 유통되고 있는 아람어를 야 우리 제국의 공용어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가지고 민중의 언어는 이 근동지방의 민중의 언어가 아람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언어로 설교하셨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헬라가 300년 동안 지배하고 간 그 땅에서 로마가 들어온 다음에 60년 지나서 예수님 등장하셨죠? 그럼 라틴어 썼을까요? 헬라어 썼을까요? 아람어로 설교하셨습니다. 아람어. 예수님이 설교한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것을 다리우스 1세가 결정 주어진 겁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런 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아하수에로가. 그래서 아하수에로도 제가 하는 겁니다.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2번 일으킨 사람입니다. 480년, 479년 2번 그리스를 쳐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300이라는 걸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이 나오죠. 스파르타 왕이 300명 정예부대를 끌고 나가서 페르시아를 막는, 목숨을 다 바쳐서 막는 그런 거를 영화로 하는 건데, 그때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나오는 사람 있죠. 그 관대하다, 관용의 정신은 페르시아 제국의 일관된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람만큼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때 이제 유대교 사회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 때 활약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는 말라기. 이때 성전 짓기 전에 했던 사람들은 학개, 스가랴. 또 이 성전 건축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왔죠. 다리우스 1세가 다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이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억류되어 있을 때 풀어주고 도와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한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이란에다가 뭐 폭격을 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고레스 아들이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이제 점령을 하는데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므로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2명의 왕이 더 있다가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 때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기원전 330년에. 누구에 의해서? 그 유명한 불세출의 사나이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일방적으로 깨지고 페르시아는 멸망합니다. 왜 그러냐? 아닥사스다 이 사람도 형군인데 이 사람 이후로 왕권 투쟁 막 심해지고 나라 망하려면 꼬라지들이 다 그렇게 되죠. 서로 내부 투쟁 많이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약해진 다음에 다리우스 3세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문을 닫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와서.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는 말라기로 끝나는 겁니다. 이때 요것만 조금 다시 볼까요? 이때 605년에 이쪽에 이제 605년에 에스겔 다니엘이 끌려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하시고 요거까지만 하고 여기서 느헤미야 시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를 끝으로 구약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시작되느냐? 신구약 중간지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신약도 보고 구약도 보지만 그 사이에 어떤 흐름이 있었던가, 세상은 어떻게 변해갔는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도 역사는 인간들이 만들어 나갑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는데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고생을 하고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레스가 와서 해방시켜 줄 때 그때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언제나 변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역사가 어떻게 변하든 주위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